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다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다. 예,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곳이 이제 뭐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첫째는 이제 내 말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건 뭐냐면 주목하라는 거죠. 주의한다는 거는 다른 것보다 그것을 우선순위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내 마음속은 여기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을 때 우리가 영어로 볼 때 이것이 마인드를 마음으로 번역했을 수도 있고 하트를 마음으로 번역했을 수 있는데 마인드를 마음으로 번역하게 되면 약간 혼적인 영역의 생각 부분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하트라는 부분을 말하면 이거는 마치 영의 부분, 영적 부분. 그러니까 물론 혼적인 영역도 포함되어 있지만 마치 영적인 영역의 부분을 말하고 가장 인간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핫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언어에서 심장과 같다, 심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가장 중심 부분은 영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그러면은 육체. 생물학적 육체로서는 심장을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심장을 하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 존재, 영과 혼과 육적인 존재에서 하시라고 표현하면 가장 중심부인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장 심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어요. 건강이란 단어가 마페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메디슨 약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로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그 육체의 약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예, 치유에 관계된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모든 분야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스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중심. 모든 상황에는 그 중심이 있어요. 예,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폭풍이 일어나서 막 자동차가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폭풍의 중심은 폭풍의 눈입니다. 예, 그래서 눈을 딴 데로 옮기면 우리가 만약에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미국에는 그 토네이도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토네이도가 한번 하면은 한국의 태풍보다 훨씬 무서워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때 폭풍의 눈을 움직여가지고 그것을 광야, 사막 같은 데로 움직일 수 있다면은 그 해를 다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옮겨버리면 그 해를 딴 곳으로 유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사건이라든지 모든 것에는 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말로 그걸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눈을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은 말은 잘하는데 속에는 딴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핫을 보시는 분이다.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중심에 관심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물에 대한 중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우면은 그 부분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겉을 보고 대처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부분을 세워버리면 겉의 것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그것이 화합하게 되면 그 말씀이 말하는 말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할 때 항상 상담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와도 저는 저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단계에 이르렀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마음을 주지? 그리고 막 이제 자기 문제를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같이 공감이 돼가지고 이건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제 안에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았던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의 문제, 그 실패를 가지고 온다면은 분명한 것은 그 분야에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세운 것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말씀으로 세운다면 그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깨달음에 도달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갖고 와도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이 잘 받아들여서 기능하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분야에 우리가 흔히 그냥 성경에서 읽는 별거 아닌 말씀, 특별하게 뭐 어떤 강력한 말씀이 아닌 것들도 보면은 그 안에 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실제가 일어나는 건데 치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치유는 육체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치유는 진행하며 시간이 소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죠. 모든 일이 주로 우리가 이제 혼적인 영역에서는 생각을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데 영적인 거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과 혼과 육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육은 그냥 금방 가장 밖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혼도 우리가 감정 같은 걸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영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혼은 금방 잠깐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영은 내가 이 안에서는 지속적인 갈망이 있을 때 결국은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느 때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영적인 거에 주목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부흥사가 오셔서 말씀을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집회 같은 걸 하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보통 때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고 3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세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이 정도 하는데 이제 무슨 그런 특별한 집회를 하게 되면 아침 저녁을 연달아서 하잖아요. 며칠씩. 그러면 내가 그 영적인 모드에 계속 지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회복되는 때 시간이 소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치유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치유를 받으면서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전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게 최고죠, 사실. 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별일도 없이 평생 신앙도 안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직장도 못 다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내려놓고 정신 치유받고 3개월 동안 말씀으로 생각을 다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삶이 아주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축복인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치유받고 그다음에 전진하는 것. 그래서 브라질 선교사님 모셔갖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거기는 지금 치유가 너무 많이 일어난대요. 그냥 집회만 하면 치유가 일어난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르침이 없고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도 교회도 안 오고 병만 낫고 가고 그리고 또 그런 치유는 도로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질병이 왔다는 건 우리가 이게 그냥 어느 날 잴 수 없어서 이렇게 뭐가 뚝 떨어져가지고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질병은 좀 약간 전염성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질병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옵니다. 예, 우리가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은 결과로 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섭생이 안 좋은 것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오게 되는데 그 치유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안 고치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또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브라질 선교사님 너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자기 제자들이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한테 이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내년쯤에 브라질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유뿐만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앞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 그 치유 스쿨은 그렇게 선전한다고 그랬죠. 당신이 오면 병을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 전역에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방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유스쿨에 오라고 선전할 때 당신은 치유스쿨에 오면 질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치유받는 거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네 인생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사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하시고 그 믿음은 정말 우리 삶에 많은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초자연적인 계시에 자연적인 지혜가 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우리가 그 빠지기 쉬운 오류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그냥 자연적인 거는 다 넘어서 갖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약을 버리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을 버린다고 해서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약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겉의 모습이 뭐랬죠? 믿음이 있어가지고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에 행동이 나온 거면 그거는 믿음의 행위지만 사실은 안에는 제대로 믿음이 지금 세워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지적 동의만 일어났는데 행동이 나온다면 그런 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특별히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약들 있잖아요. 당뇨약이라든지 뭐 이런 약들을 고혈압약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날 갑자기 확 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나시는 분도 제가 그냥 제 주변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자연적인 것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국은 좀 그렇더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비만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만이 있는데 약간 데이브 로블슨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비만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몸이 움직이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또 우울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그 글루텐 예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글루텐이 미국 사람들이 빵의 주식이니까 글루텐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글루텐을 먹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모른 거예요. 이게 평생 먹고 산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의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글루텐을 끊고 나니까 몸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것에 대한 제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있겠고 그냥. 저는 한번 미국에서 제가 이제 레마 다닐 때 혼자 있으면서 그 계단에서 집의 계단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엉덩방을 찧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좀 다쳤어요. 근데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허리가 아파서 딱 넘어지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아이하고 둘이 이제 미국에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 내가 병원에 가서 입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이제 지금 꼼짝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고 선택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지만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그러고 다니는데. 이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막 이제 대적하고 하는데 이제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이 제가 신고 있는 그 신발 중에서 가장 높은 신발 2켤레가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레마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수십 년 전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레마가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스커트를 입어야 돼요. 항상 무릎까지 내려오는 무릎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스커트를 입어야 되니까 학교 갈 때 계속 이제 그런 걸 입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발을 높은 신발을 신게 되잖아요. 스커트가 길어지면. 그래서 이제 신발이 이제 그런 신발이 있었는데 그거 2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을 못해서 왜 이걸 보여주시지? 기도하다가 왜 이게 보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걸 신지 말라는 거구나. 신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믿음으로 갔다면은 믿음이면 더 해야죠. 우리가 주로 영적인 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이면은 거슬려서 더 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면은 더 신고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이제 알려주신 거는 높은 구두 신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알아채리고 높은 구두를 좀 내려놓고, 왜냐면 높은 구두를 신게 되면 허리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면서 깨끗이 낫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시들이 뭐 글루텐 얘기라든지 이런 지시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습성 가운데 생겨난 어떤 질병이 있다면은 그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영적으로 눈 감고 나는 믿음으로만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항상 감안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만 약이 된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내가 취해야만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만성적 질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만성적인 질병은 그냥 크게 뭐 당장 어떤 무슨 그 질병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좀 불편하지만 약도 먹고 불편하지까 뭐 약간 그냥 감내하고 살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치유를 배우고 또 치유를 실천하면서 하려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대면을 해야 됩니다. 내가 치유를 배웠다고 그냥 질병이 저절로 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웠으면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을 풀어놔서 그것에 대해서 실제화해야 낫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냥 있다가 이제 딱 준비하고 전쟁 선포를 하고 오늘부터 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차지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만성 질병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대면을 해야 되고요. 단지 저절로 낫는 질병들은 신경성으로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점 평강이 늘어나면서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뭐 신경성 위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렇게 대면해서 어느 날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그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두면은 그 영적인 영역의 원리가 돌아가지 못하고 자연적인 영역이 돌아간다. 3차원에서는. 그냥 두면. 근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간다는 거는 우리가 4차원의 믿음의 법으로 그거를 변화시키겠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일어나야 그것이 이제 말씀이 실제가 돼서 그 질병이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성적인 질병은 어느 날 이렇게 딱 선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